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그리고 2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연휴를 지나는 중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날을 구별해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력으로 또 새해가 어제부터 시작됐네요. 자, 설날 우리 인사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뒤에 있는 분들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멀리 있는 분들에도 인사 한번 날려주세요. 자, 우리 설날이라 그래서 설날이 왜 설날인가? 설날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자, 먼저 설날의 그 유래는 설다, 그러니까 서럽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선조 때 학자였던 이수광이란 분의 여지 승남을 보면 설날을 달도일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달도일의 달은 슬플 달 이런 슬플 달. 그래서 슬프고 애달프다. 도는 한자로 보면 마음 심자 변에 칼도자예요. 칼이 마음을 찢어 놓는 그런 아픔. 그러니까 설이 이만큼 서럽다. 왜 서러울까? 새로운 해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서럽더라 이 말이죠. 또 새해 첫날 우리 돌아가신 분들 차례를 지내면서 효도 다 하지 못한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니까 서럽고 또 나이 한 살 더 먹어서 점점 늙어져 가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또 서럽고 그래서 설날의 유래가 서럽다라는 말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담에 보면은 서러워서 설, 추워서 추석이라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설날의 유래가 설다, 낯설다라는 말, 낯설다.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곳, 장소를 볼 때 낯선 장소죠.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설죠. 처음 대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낯선 날이다. 그래서 설날이다. 그런 말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삼가하다 혹은 살이다. 그러니까 몸을 살인단 말이죠. 몸을 살인다. 한 해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설날은 분명히 기쁘고 설레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난 한 해에 실수했던 또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좀 살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설을 신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일이가 새 신자가 아니고 삼갈신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가하는 날이다. 올 한 해 혹시라도 작년에 나의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삼가야 돼요. 잘 몸을 사려서 음력으로 2024년도에는 전과 같은 어떤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설익다, 설레다, 세우다 이런 데서 유래됐다 하는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새해 각자 또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13년 전영철 씨가 쓴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 꼭 좀 이 책들 좀 사가지고 우리 언젠가 성도들하고 같이 좀 나눠봐야겠다. 이 믿음의 가문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가문들이 됐을까? 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30년이 넘어가는데 이분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0년 기독교 역사에 혹시 들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드워드 가문 같은 이 훌륭한 명문 가문이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우리는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한국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가문들을 이분이 적어도 교회 100년 세워진 지 100년 이상 되는 교회에 700여 개 교회를 직접 발로 수차례 다니면서 그 믿음의 가문들을 발굴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굴된 부분에 잘못된 것들은 수정해 가면서 믿음의 가문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쓴 두 권의 책입니다. 자, 그 가운데 많은 믿음의 가문이 있는데 한 가문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금산교회에 복음이 들어왔고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당시 그 금산교회 주변의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그리고 그의 마부, 머슴이자 마부였던 이자익이란 이 몸종이 같이 교회를 또 나옵니다. 같이 세례도 받고 같이 또 집사도 되고 영수도 됐다. 영수 그러면 지금 영수 그러면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예전에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했던 그런 분들을 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집사도 되고 세례받고 영수도 되고 그랬어요. 자, 교회가 좀 성장해서 한 50명 정도 되니까 이제 장로를 세워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 투표를 하게 되죠. 장로를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이 당시의 금산교회의 대부분의 재정을 감당하던 그리고 지주인 이 조덕삼 씨가 될 줄로 알았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어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몸종인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결과를 보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큰일 났다. 조덕삼 씨가 이 우리 교회의 재정의 거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 주인인데 그 주인이 안 되고 몸종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단 말이죠. 이 큰일 났다.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지만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덕삼은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인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물론 다음에 또 장로 선거할 때 조덕삼 씨도 이 장로가 되었습니다만은 조덕삼 장로는
자기의 모습이자 마부였던 이자익 장로, 선배 장로가 됐기 때문에 아주 잘 섬겼다. 도와서 교회를 잘 섬겼다. 그러면서 이자익 장로에게 그에게서 본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분이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신의 자비를 다 들여가지고 신학교를 보냅니다. 이자익 장로를. 그리고 이자익 장로가 신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어디로 부임했게요? 금산교회로 부임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먼저 장로 된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를 자기 교회에 청빙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 이자익 목사님이 됐죠. 이제는 이자익 목사님이 13대 우리 본 장로교회에 그때는 갈라지지 않았던 때니까 13대 총회장이 됩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은 연임한 적이 없어요. 재임한 적이 없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이 삶 가운데 조독삼 장로님의 그 정말 헌신과 섬김, 그러니까 이 조독삼 장로님의 그 자녀들이요, 우리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런 가문이 됩니다. 이런 귀한 가문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뿐이 아니라 일반 가문들도 명문 가문은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한번 경주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경주 교촌마을에 가면 경주 최부자댁이라는 데 있어요. 뭐 당연히 들리는 코스입니다. 자, 최부자댁이 3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부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부자였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 집의 가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가훈 그러면 뭐 성실하게, 뭐하게 간단하지만 이 경주 최부자댁의 가훈은 6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육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와 벼슬을 같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만석 이상 불어나는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 땅, 그 사들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찾아오는 손님과 가난한 사람들은 넉넉하게 대접하라는 게 네 번째 가훈이고요.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특히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서 이웃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라. 마지막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무명옷을 입고 함께 일하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라. 이런 삶이기 때문에 이 집이 명문가가 된 거예요. 신라세대의 명문장가인 최치원이 이 집의 시조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하면 오블리스 노블리제죠. 가진 자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했던, 그래서 300년 동안 9명의 진사와 12명의 만석군을 배출한 그런 가문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융성함이 절대로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세상의 가문도 이럴진데, 세상의 가문도 이런데 우리 믿음의 가문들은 어떠해야 될까? 그런 좀 속상함 아니면 도전 생기더라고요. 음력으로 이제 어제부터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좀 꿈꾸자고요.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돼야겠다. 아멘? 네, 믿음의 가문이 돼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만석군 최부작 때 그것처럼 가훈을 갖다 정해야 될까? 오늘 말씀들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믿음의 가훈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로마서 14장을 했지만 맥체인 성경 통독의 순서를 따라 14장을 제가 로마서 14장에서 본문을 잡았지만 창세기에는 44장입니다. 올해도 맥체인 뿐이 아니라 우리 성경 일자고요.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제 어머님을 만나고 새해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80이 넘은 노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TV에 이게 설교자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보청기 하셔서 그래요. 아니요. 보청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양력으로 한 달 지나가는데 성경 한 번 읽으시고 이제 작년에는 6번밖에 못 읽었다고 올해 좀 더 욕심을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말씀들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올해 말씀 읽자고요. 혹시 부족한 목사의 설교가 잘 안 들리면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언젠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체인 성경 오늘 통독 분량에 따라 보면 오늘 읽을 분량이 창세기 44장에 믿음의 가문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유다 가문이에요. 물론 44장에 뭐 유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그렇게 계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가문이에요. 유다의 가문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이유는 그리고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 퀴즈 한번 할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유다지요. 천만의 말씀이요.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사라졌어요.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는 아시죠? 루벤은 장자인데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서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 시므온도 있고 레위도 있지만 그 형들을 제치고 넷째인 유다가 장자를 이어가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유다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정말 무흠한가? 우리 교회들이 직원들 선거할 때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 선거할 때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있어요. 몇 년 무흠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흠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다도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하고 죄를 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죄가 어떤 건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엘이 유다의 장자가 악했어요.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얼마나 악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동생의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이걸 형사 취수제라, 형사후에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것들은 우리 성령의 뿐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 형수와 사이에서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안 된다. 누구예요? 죽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안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난도 죽입니다. 그래 유다가 겁이 났어요. 내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을 잡아먹은 다말, 며느리. 안 되겠다. 이러다가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게 생겼다. 아이가 마침 또 어리니까 장성하면 주겠노라 하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수절을 하도록 말합니다. 문제는 이제 막내 셀라가 장성했어요. 장성해서 이제 대를 이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다말이 이러다가 나는 대를 잇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다말이 창기로 변장하고 마침 양털을 깎으러 왔던 유다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죠. 유다가 듣다 보니까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 하는 소식이 들어서 저 간음하고 음행했으니 죽여야 한다. 그랬는데 다말이 밝히죠. 이 지팡이와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의 것이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이 자기를 인함이라 하는 것을 알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를 졌답니다. 그 죄는, 유다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노예 상인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유다 역시 그 범죄 현장에 함께 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는데 같이 동참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따르면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갈 때 괴로워하며 형들에게 애걸했다는 거예요. 애걸의 내용은 나오지만 형님 제발 좀 나를 팔지 말아 주십시오. 막 애걸복걸하고 눈물로 호소했겠죠. 그러나 그걸 그냥 팔아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유다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과연 믿음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 일대의 기근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가죠. 요셉에게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갔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 죄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야 될 판이에요.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노라 자청하면서 요셉에게 애걸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평생 동안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보내주시고 제가 대신 총리의 종이 되어서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를 만약에 데리고 가지 않고 하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그러니까 큰 아들 요셉도 잃었고 둘째 아들 이제 베냐민도 잃으면 그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행한 일을 내가 차마 눈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 삼으시고 이 아이만큼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요셉은 유다의 이 말에서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한 형제의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13년 전 자기를 팔 때 애걸복걸할 때
외면했던 그 형이 아니라 이제 이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야 될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그 형이 이제는 아버지의 불행한 일을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았던 거예요. 유다가 믿음의 가문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못이 없어서나 무흠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잘못이라면 큰 잘못이고 죄라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아마도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이 있다면 이 유다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복을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대한 축복은 이런 겁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이라 하는 뜻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형제들에게도 찬송을 받을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강력한 힘을 축복으로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권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의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가문은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다가 망할 때까지는. 풍요로움의 축복입니다. 포도주의 옷을 빨 정도로, 우유를 먹어서 이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움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같은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유다인데 이거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사람이 유다란 말이에요. 이름은 똑같아요. 유다, 찬송이라 하는 같은 이름은 가졌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그의 삶은 찬송하는 삶은 아니었다. 두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이름, 다른 삶.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 가문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점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을까?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때 믿음의 가문은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로마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잡았는데 오늘 로마서 14장은 먹는 것에 대한 문제로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이에요. 로마 교회뿐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같이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 실례로 오늘 한 가지가 먹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 음식에도 철저하게 구별을 했다고요. 지금도 그들은 그러잖아요. 코셔라는 이 코셔 랍비에 의해서 인증받은 것이 아니면 먹을 수 없어요. 이건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고 코셔 랍비 인증이 돼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당시는 더 많을 것 없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나 이런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부정한 것, 정결한 것 다 철저하게 구별을 해놨다고요. 특히 목매 죽은 것,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부정해서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상관이 없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그러니 이게 교회 안에 계속 다툼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성경에도 그런 내용을 썼을까요? 이렇게. 이런 이 문제를 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커지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결정을 내려요.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또 피, 요거 네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놔주자. 우리처럼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라고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 교회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응?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명절 때 되면은 뭐 떡들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집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떡 가져오면서 꼭 그렇게 말해요. 대덕이 엄마, 이 떡 제사상에 안 올라간 거야. 꼭 그렇게 말씀하고 주신다. 올라가면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먹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뭐 제사상에 올라가든 뭐하든 뭐 상관이 있어요. 음식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믿음이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쭉 길들여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만한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런 것도 안 먹어? 못 먹어? 하면서 못 먹는 사람 비난하고,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는다고 저 부정한 놈들 막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에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은 2절에 보니까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건 다 못 먹고 채소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먹는 자나 못 먹는 자나 서로를 비난하지 마라. 왜? 3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못 먹는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먹는 사람도 받아주셨고, 그런데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은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믿음 생활하다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내 믿음의 어떤 신앙관하고 다르다면 못 받아주는 거,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록 미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나로 인해서 거부가 된다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물론 이게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뭐 믿음으로, 설령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어버려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드세요. 하나님하고 문제니까 적어도 저는 비난 안 할게요. 그런데 교회에 오늘 많은 문제들도 별 문제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 싸운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 십자가 십자가탑의 십자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몰라. 흰색이요, 흰색. 저 감리교회 십자가는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빨간색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십자가가 왜 빨간색이 아니냐고 난리야. 그게 뭘 문제가 돼요? 막 그렇다고 뭐 흰색으로 해서 예수님이 뭐 흰색 피를 흘렸나? 그거 아니거든. 그런 진리, 이 근본적인 문제하고 관계없는 것들 때문에 교회들이 자꾸 싸워요. 응? 이걸 헬라어에 보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걸 자꾸 싸운다고요.
오늘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요. 자, 한번 세보세요. 6절에서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3절 가운데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5차례 나옵니다. 반면에 7절에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2번 나와요. 그냥 단순한 비교지만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얼마나 멋져요. 어떤 사람은 왜 사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뭐 죽지 못해 살지. 얼마나 또 삶이 힘들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만은 죽지 못해 산다? 좀 멋진 대답 없어요?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좀 멋진 대답 하나 미리 좀 준비하자고. 왜 사? 그래 그냥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응? 귀한 음식 먹고 살면서 그렇게밖에 대답 못해요?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금방 잊어버려. 주를 위해 산다니까. 주를 위하여. 뭐 때문에 삽니까? 주를 위해 삽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지금. 뭐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지 말자고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가문이라면 얼마나 멋져요. 이런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우리 명절에 좀 가족들 모이면 이런 믿음의 가문을 설계 좀 하자고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이에요. 다 거두절미하고 끝에만 보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는.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먹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 뭘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먹는 거 하나도 믿음으로 먹으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문은 먹는 거 하나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마시는 거 한 잔에도 믿음으로 마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부터도 벌써 믿음으로 한다면 다른 건 뭘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는 이 시간 예배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시간이 되었으므로 습관적인, 물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 말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우리가 찬양을 한 절 하더라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믿음으로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헌금 돈만 원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금 못하는 사람은 간단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당연하지?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왜 못할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 거.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나 굶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먹이신다니까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아무도 드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헌금 생활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중에 있다면 어떻게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아니요. 바꾸세요. 믿음으로 공부하세요.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 그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야 공부 하나 해도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옛날 우리말대로 깜지 만들라고 계속 낙서만 해제끼지. 응? 직장 생활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도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요,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도 있어야 되고 애국심도 있어야 되고 기독교 정신 절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재헌 국회 때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죠. 기도로 국회가 시작됐다고요. 지금요, 난장판이 됐잖아요. 왜 그래요? 그 믿음 사라진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건 어른된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말이 있어요. 부모의 뒷모습.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이거 말고 부모의 뒷모습.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정말 어려울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문제예요. 뒷모습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요, 뒷모습이 좋지 못했어요.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까이 갈 쯤 되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내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뻐서 잘못하면 날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걱정이 돼가지고 둘이서 입을 맞추죠. 여보, 우리 아내라고 부부라고 하지 말고 당신 누이라고 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혼났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근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 가르치진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 어쩌면 아버지하고 하다 똑같을까? 그래서 부전자전이란 말이 생겨났어요. 뒷모습 보고 배우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손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연합뉴스 그 TV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밝혔어요. 거실에서 TV를 없애고 집에 오면 부모 핸드폰부터 치워주라. 그게 자녀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손 감독은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합니다. 누구나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는 TV 보고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애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자녀가 책을 읽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쓰세요. 보고 배운다는 말이에요.
이분 보면 생각이 참 바른 것 같아요. 요즘 식당에서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잘못 말하면 또 싸우니까. 이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식당에 가면 부부가 교대로 밥 먹으면서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안 끼치기 위해서. 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한다. 부모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믿음의 가문은 만들어져 갑니다. 믿음의 가문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신앙의 개수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3대째거든, 우리는 4대째거든,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3대, 4대가 됐다고 저절로 믿음의 가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을까? 아니요, 해야죠. 물론 힘쓰고 애써야 되죠. 믿음의 가문은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을 어디서 찾느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건축가는 아니에요. 여기서 집은 뭐예요? 우리 가문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데 올 한 해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집을 세우시는 그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력 새해 우리 집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많은 가문들도 보고 또 그 외에 수많은 명문의 가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하는데 또 2대째, 3대째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이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음력의 또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